구약은 8,800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5,800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성경은 14,6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equality, 평등이라는 말은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퀄리티가 아니고 에큐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각 다른 상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 26절에도 열무나 받은 자에게는 열무나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을 다스리게 했고 5문화 받은 자에게는 5문화를 또 남겼으니까 5고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1문화를 받고도 수군에 싸서 게으르고 악하게 그냥 숨겨놓은 자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10문화가 있는데 왜 1문화 받은 것까지 다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법칙,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은 말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1달란트, 이 1문화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은 은혜로운 분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우리에게 좋은 성적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 안 해도 우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즘 교회에서는요 심판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 세상이 불의하게 대접받았을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계산해 줘야지. 그게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의 위대함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심판주이시라. 다니는 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 나의 심판자가 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계산이 없다면, 마지막 평가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는다는 그 심판의 기준이 없다면 나는 나를 속이며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수고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를 죽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평가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평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기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심판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덕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과 공로와 우리가 헌신한 희생이 아닙니다. 심판의 가장 큰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들러 부코이의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그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했어요. 왜? 현재 나와 함께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말구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는 믿으실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홀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사람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질병이 걸리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예.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잘 될 때예요. 좋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이 그 옛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더니만 이렇게 이제 살만하고 부유하면 하나님 찾습니까?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런 부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위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뭘 하는 자입니까?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나만 좋아요, 나만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본 축복이라면, 그게 내게 아니라면 그걸 가르쳐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과 더불어서 그걸 나누며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를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뉴얼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안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요 뒷마당에 교회 셋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우에서 샀는데요 재료값이 2,000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걸 좀 조립하려고 해보니까요 조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에게 부탁해서 조립하는 사람들을 부탁했더니만 이 사람들은 와서 하루 반 만에 조립해버려요. 근데 그 조립하는 값이요 2,000불이에요. 사는 값이 2,000불인데 조립하는 값이 2,000불이에요. 하루 반 노동비가 2,000불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것만 전문으로 조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 조립의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임직자들이 어린이 놀이터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 조립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사가 1과 2분의 1짜리 나사를 꼽아야 되는데요. 이 설계도를 안 보고 1과 3분의 1짜리 나사를 꼽으면은요, 끝에 가서 나사 한 개가 없어지고, 나사 한 개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살면서 아이키아에서요, 물건을 사면 제일 힘든 게 조립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나쁘고 그 장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대로 조립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대충 조립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 남는 게 있고 안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매뉴얼 보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상급으로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을 맞아다 주는 것이지, 그걸 내 멋대로 조립하면 그게 조립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짓는 자가 있듯이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찾습니까? 아끼고 다 찾고 회복시키며 쓰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유용하게 쓰지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은 하나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거 포기합니까? 어디로 굴러갔는지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동전을 마침내 소유하고야 말죠.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제 이거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만든 작품인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 이거요. 이렇게 누군가가 심고 열심히, 이번에 콘셉트는요, 늘 식상하게 너무 많은 걸 다니까 안 좋아서 흰색하고 빨간색만 하자고 했어요.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쓰지 말자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성탄 추리가 있었지만은 또 다른 성탄 추리로 내 가슴에 와닿잖아요. 예.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보내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겠습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딱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뭘 믿어야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심판하는데요.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주고 벌주고 심판만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잘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놀라운 상급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보다도 바울과 베드로는 목숨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은 순교자의 피입니다. 분명히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절대 평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일 큰 기쁨은 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 준다 해도 시시하게 여겨져요. 왜? 자기가 상 주는 선생보다 더 커지면 상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상이 다 다릅니다. 상이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네.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했어요. 여러분 해가 받을 영광하고 달이 받을 영광하고 다르잖아요. 달이 받을 영광하고 별이 받을 영광하고 다르잖아요. 수많은 별들도 있지만 그 별들 각자 하나하나에게 향한 그들이 받을 상급, 영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법칙이잖아요. 네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우리의 상급,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다윗은 그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 영광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광.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그걸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겼을 때도 특별히 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또 다윗이 시험에 들어서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간음하고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그렇게 범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시편 24편 7절에 그가 기다리는 상급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도록 그가 기다린 거예요. 그는 자기가 받을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먹던 베들레헴 그가 태어난 그곳에 난 곳 우물, 그 물을 먹고 싶었어요. 누가 나에게 이 물을 떠다 줄 수 있으냐? 내 그 향수만 달랠 수 있다면 나는 이 전쟁의 고통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니까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그곳에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줬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나를 위해서 바친 용사들의 피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의 왕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내가 받는 이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이 영광이 아니고 나 뒤에 오실 그분, 또 다른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분께 그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영광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아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광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부르면서 다윗이 한 예언을 다윗이 한 기도를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온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온전히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에요. 다윗은 육체를 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을 왕위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물을 자기가 마시면서 육체를 심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 영광의 왕이 올 것을 심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가문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민족을 복되게 하고 이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맣한 육체를 심어도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데 하물며 장차 우리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일을 심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콕스 교수가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67가지의 성격을 테스트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나? 그걸 67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63가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IQ가 나빠서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4가지 성격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하고 이 사람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함축하면 2가지인데 첫 번째 성격이 뭔가 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enthusiasm.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 열심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와서 이걸 계산할 때가 있을 텐데 마지막
이 사람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이 enthusiasm은 n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요. enthusiasm, 이 n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스, 수스이즘은 데오스에서 나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열심이에요. 내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막히면 이게 아닌가 보다. 충성하다가 충성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조금 충성하다가 다 넘어져서 실족해 있어요. 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건 내가 열심을 낸 거지요. 내가 하나님 손 잡은 거지요. 엔수스이즘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걸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소명을 쫓아서, 사명은 오히려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소명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거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합니다.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도 자기는 다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거기에서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내 열심으로 좀 되면 내가 자랑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 그걸 가지고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격 유형은 인내, endurance, patience, 끈기입니다. 끈기.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걸 헬라말로 히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끈기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확고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와 실패 속에서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끊김. 이게 성령의,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요, 바울만 받을 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우리도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름의 사명, 소명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처럼, 10문화, 5문화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열고울을 준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나누어 가지며 다윗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면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죽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게으르게 여기고 그걸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데 하나님 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걸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실 건데 그렇게 믿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그가 심은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한 문화 받은 종처럼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비참한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몇 학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를 남겼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평가의 열매가 상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